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제목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불신자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우리는 왜 죽는지를 알지만 불신자들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 즉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죽는다는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불신자들은 그 내용을 모를 뿐입니다. 그럼 인생들이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의 모든 자손들, 즉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의 시조가 송씨였기 때문에 그 시조의 모든 후손들은 모두가 송씨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조를 모르더라도 시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송씨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도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가령 어릴 때 이불에 오줌을 쌌던 것을 예로 들어 봅시다. 우리가 유치원 교육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불에 오줌을 누면 본능적으로 엄마에게 숨기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떳떳하게 쌌어요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야단을 들을까봐 그렇죠. 지금처럼 세탁기가 없는 시절에 두꺼운 솜이불에 오줌을 싸면 겨울엔 정말로 엄마가 큰 고생을 하거든요. 물까지 귀했던 시절에 야단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야단을 맞지 않으려고 숨깁니다. 그래서 몸으로 말리기도 했죠. 몸이 축축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들통이 나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냄새도 나죠. 행여 야단을 치지 않는 인자한 엄마를 두셨더라도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워했듯이 부끄러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거든요. 이렇게 인생은 태생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를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라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불에 오줌 누는 것은 웃어 넘길 문제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웃어 넘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론에 등장하는 흉악범들의 미소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갑질하는 자들의 웃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을까? 미안해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죄를 죄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접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들을 겪곤 합니다. 그런데요, 가해자들이 미안해하지도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만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에 윤리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없애지 않으면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범한 후에도 웃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가 말하지 않는 죄까지 다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근본까지 말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복음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14절을 보셨는데요.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모형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첫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 범죄자가 되어 모든 인생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앨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첫 아담은 완벽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완벽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값이나 대가로 지불할 수 없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싹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싹 말입니다. 세상은 결코 이 싹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죄로 덧칠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죄를 짓고 미소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죄의 근본을 알기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 세상도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